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이 성찬식 여러분 참 좋지요. 주님의 또 피 흘리심과 또 죽으신 부활을 그렇게 기념하는 성찬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또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더 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토가 개최한 그 청문회장에서 그는 자기 변증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청문회장에 이렇게 많은 고관들이 앉아 있었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로마의 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떤 내용을 변증했냐 하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적 삶을 잘 살았고 또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고 이렇게 아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 어떤 사명이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너는 살아가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이 청문회장에서 지금 바울이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변증은 계속해서 19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절 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주님 만난 거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 빛에 둘러 비춰가지고 그 순간 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만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지금 내가 들은 게 환청이 아니고 헛된 소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말씀, 하늘에서 보이신 음성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평생을 핍박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스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이렇게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력을 잃고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부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초신자가 바로 그냥 전도를 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주 크게 놀랐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을 찾던, 자기가 찾던 그런 진리,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대 땅과 또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또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혼자 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는 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방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던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기독교인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하신 거구나. 그냥 뭐 여러분 중에는 뭐 내 삶이 지금 피곤한데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최대 대적자였던 폭도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1차 선교여행부터 3차 선교여행까지 한 뭐 15년, 20년? 이 세월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을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또 각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다 써있죠. 또 각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에베소, 베레아,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증거할 때마다 이렇게 막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막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또 그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풀어주고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바울의 조카가 도왔죠. 그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천부장을 또 만나가지고 천부장이 또 바울을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린치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또 바울을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호송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 병사 500명이 붙었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 개인 경호할 때도 500명씩 붙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500명씩 붙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냥 500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창병, 기병, 뭐 마병 해갖고 500명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르까지 호성 마차 타고 먼 거리죠. 거기까지 104km가 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쭉 편하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 기도행전입니다. 기도행전.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셨던,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눈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자면 충분하신 하나님, 충분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자 하나님이죠. 왜 전능하실까요? 그냥 다 충분하신 거예요, 모든 게. 우린 부족하지만 그분은 모든 게 다 충분한 겁니다. 그냥 역사하시면 다 충분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 충분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그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충분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문회장, 오늘 바울이 변증했던 청문회장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또 로마 총독, 또 가이사랴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어디예요? 로마 황제쯤 되겠죠. 로마 황제쯤. 그렇죠.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인데,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는 충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충분자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다가 어떤 분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을 당해도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회심간증과 또 신앙 고백을 마치자마자 이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네가 지금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뭐 또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냥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신앙 같은 이야기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너 지금. 근데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건 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베스도 같은 이런 모습, 너 지금 미쳤구나, 이런 말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날 여기 교회 와서 예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냐? 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좀 집에서 쉬어야지. 그거 쉬지도 않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오고 또 11조 내고 뭐 헌금하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성교까지 간다 그러면 아주 광신자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도 말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불신 영혼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여러분 이렇게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언젠간 예수 믿으면 깨닫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문회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변한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베스토의 말은 이 청문회장에 있는 이 귀족들의 어떤 그 생각을 대변한 그 베스토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미쳤다고 했으면 자긴 정상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정상인 겁니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베스토가 정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정상인 거예요. 미쳤다고 했으면 자긴 정상이란 얘기인데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스토는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고,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비록 미쳤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미쳤는지 진짜 미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쳤다고 할 만큼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너 광신자냐? 너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너 미쳤구나.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앞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 예수님 미쳤구나. 너 일에 미쳤구나. 너 컴퓨터에 미쳤구나. 너 공부에 미쳤구나. 이런 말은 그냥 세상 사람 듣는 말이고 우리는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미쳤다는 말 듣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비난받고 또 별로 취직도 안 되고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쳤다는 베스토의 말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각하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적 언어로 아주 최상이 높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가 아주 신경질적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반응을 했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맞받아치지 않고 아주 자기는 저는 아주 건전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 여유가 있고 담대하다는 거. 이 로마 총독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로마 총독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자기 안에 절대 진리가 있거든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누가 공격을 해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공격하면 바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고 있다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건 말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리고 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욕 많이 드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항상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화나는 일도 우리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자, 바울은 베스토에 이어서 또 아그리파 왕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이 아그리파 왕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뭐 구석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막 그 지방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이 사람이 예수님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전제로 지금 바울이 당신에게 내가 담대히 말한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500명 이상이 받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8,000명이 회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왔지만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 제 말 속에서 저 목사의 말 속에서 뭔가 하나 건질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정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들으려고 애쓰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알았지만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이죠.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전도하자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27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이 이런 말을 물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압니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좀 독특하죠? 사실은 아그리빠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하려고 당신이 아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한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했을 때 믿는다고 하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안 믿는다고 하면 유대 지역이 분봉왕인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지혜롭게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가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 짧은 시간에 자기를 배려한 말이었는데 끝까지 거부하죠. 아그리빠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건데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그렇다고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냥 성경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삼국지보다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 감동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부활하심이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냐? 연관이 있는 거냐? 그렇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내가 눈물이라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그 엄청난 죽음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눈물 나고 막 슬프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물론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있는데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마귀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이제 막 설교 못 듣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방해도 하고 막 뭐 집에 뭐 놓고 온 거 생각나기도 하고 뭐 이런 데 꼭 이렇게 가스를 뭐 다단지 않는지 그게 생각나죠.
그렇게 생각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전화 와서 누가 만나자 그러고 아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다 집중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의 이런 거부하는 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29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원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기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고관들, 귀족들이 다 이렇게 나처럼 구금된 거 외에는 구속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하죠. 지금 자기 앞에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베스토 총독, 로마 총독이 있는데 절대 기가 꺾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와 신분에 의해서도 압도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깨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말에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당신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이 유일합니다. 또 이 청문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신분과는 다르죠. 그들은 왕과 관료들, 귀족들, 또 국회의원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정말 그들보다 더 부유하고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통치자들이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하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갖고 뭐 제대로 옷도 못 입었겠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정말 초라한 몰골에 그런 바울. 또 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냥 엄청 아픈 사람인데 다 그냥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막 쩌렁쩌렁하게 이제 자기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주머니에 진짜 100원짜리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아니 바울이 그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돈 벌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높아지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시간 그래요. 바울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안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 안에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바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의 구원자,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처럼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우리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걸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여유롭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붙들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